할렐루야. 정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는 우리가 잠깐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매년 이렇게 7월 말이 되게 되면, 또 8월 초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휴가철입니다. 세상은 시끌벅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의 절반 이상을 아주 열심히 사셨습니다.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농토에서 아주 숨가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또 함께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힐링이라는 걸 강조하고 휴식을 매우 강조합니다. 어디를 가나 맛있는 음식, 또 아주 멋진 휴양지, 그리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휴가 기간 동안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볼거리를 우리가 만나보고 또 재미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르게 피로와 갈증이 더 심해지고, 오히려 휴가가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큰 허탈감과 허무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무더운 여름에 좀 쉬었는데, 더 볼거리를 많이 보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는데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마음속에 허전하고 내 이렇게 허탈감이 몰려올까? 우리가 한번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소음 속에서 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눈을 뜨는 그 순간에 핸드폰 이 알람 소리가 울려납니다. 그리고 TV 소리가 들려지고, 그리고 인터넷,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영상이 나오고, 핸드폰에서 우리가 전화기가 계속해서 들려지고, 아주 정말 직장과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목소리도 가득하게 들려집니다. 잠시라도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조차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서 쉬는 시간에 또 누가 무슨 연락을 했는지 점검을 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소식을 들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보느라고 우리는 잠깐의 쉬는 시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음과 유흥으로 피를 잊어보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에 지친 피로는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미 19장 앞부분을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통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인데 탈진에 빠져가지고 번아웃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된 쉼이 무엇인가, 도대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회복을 주었는데 회복한 그 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거대한 소음, 거대한 행사 뒤에 찾아오는 영적 허무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가 공부하기를 이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단 선지자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가 준비한 제단의 불을 불로 태울 것인가라는 이러한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하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쳐부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불을 내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년 6개월 동안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논과 반과 산과 들이 다 메말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린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우리의 인간의 필서를 가지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합 임금의 그 부인 되는 이세벨 왕비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에게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나가지고 전령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 이놈, 너는 당장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시체가 될 것이다. 너도 죽을 것이다. 이 이세벨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이런 통보를 받은 그 순간에 갑자기 엘리야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종과 함께 저 남쪽 지방 브엘세바까지 막 도망치지 않습니까? 몇 날이고 며칠이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죠. 그리고 도망을 친 다음에 이 종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이제 하룻길을 더 갑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터덜터덜 가서 노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엘리야가 외쳤던 그 소리가 들리는데,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큰 소리에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아주 그가 떼기장을 쓰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육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엘리야는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보여던 엘리야도 이렇게
순식간에 여러분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치열하게 사역했던 그 엘리야도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불타버립니다.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사역하고 일하고 세상을 살아내느라 영적인 영육의 에너지가 바닥이 난 상태가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막 울부짖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아무도 상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엘리야를 바라보시면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쳐 누워 죽여달라고 외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힘들지? 너 피곤하지? 너 지쳐있지? 너 지금 침체에 빠져있어. 너 잠을 자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죠? 잠을 주시는데 엘리야에게 잠을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자게 한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흔들어서 깨웁니다. 깨워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면서 숯불에 맛있는 떡을 구워서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한 병의 물을 이 엘리야에게 주시면서 말하기를 애야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또 엘리야가 잠을 자게끔 푹 자게끔 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깨우셔서 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육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맛있는 떡을 제공하고 또 그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지쳐있는 육신이 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 주어서 호렙산에까지 왔으면 지난 우리가 시간에 배웠던 것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육적으로 회복시키셔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입구까지 왔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기를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너 앞에 지나가실 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가시는 걸 보라라 하시면서 말하기를 11절 중반절부터 12절까지의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11절 중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어떤 중요한 얘기가 있느냐면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야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가만히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가시는가를 보는데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질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유심히 쳐다봤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잠시 후에 또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윙 소리가 나면서 지축이 흔들리면서 땅이 흔들리는데 땅이 쩍쩍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까 했더니 성경 말씀 보니까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불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울 만큼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보니까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바람이 부는데, 엄청나게 부는데 막 집이 날아가고 나무가, 웅장한 나무가 뭐 부러지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휙휙 날아가는 이런 바람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엄청난 땅이 쪽쪽 갈라지고 막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했는데, 지진이 일어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요.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어요. 유럽 지역에는 아주 막 스페인이라는 그 나라는 나라 국가 비상 발령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비상 사태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크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압도적인 이 볼거리, 스펙타클이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놀라운 기적이라든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자동차가 밀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 사람들이 몰려오고 몇 명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막 축제가 일어나고, 이런 요란한 가운데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12절 하반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그다음에 불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12절 다 같이 시작.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상에 축제가 요란합니다. 밤이 되면 밤하늘을 수놓는 축포가 뻥뻥 터지고, 여러분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막 거기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수영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 화려함이 있고 웅장함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음, 사람들의 그 웅성거림, 여러분 그 뒤에 소음과 열기와 행사가 지나간 곳에는 뭐만 있냐면 더 깊은 영적인 허무감만이 밀려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휴가를 갔다 오고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는 볼거리를 실컷 보고 즐거운 곳에서 멋있는 경치를 보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깊은 허탈감과 영적인 허무감이 내 심정을 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세미한 소리 속에 그리고 거룩한 고독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엘리야 앞에 뭐가 지나갔습니까? 지금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깰 만큼 큰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온 지축을 흔들 만한 지진이 일어났고요, 큰 불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간 후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것 같은 그 순간에 열왕기상 19장 12절 후반부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불 후에 뭐가 됐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했는데, 이 말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말씀 보니까 still small voice, 아주 조용하고 야트막한 소리,
작고 고요한 소리, 고요하고 가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조용하고 야트막한 소리가 고요함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데, 여러분, 작고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요란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소리, 스몰, 어스틸 스몰 보이스, 아주 작은 소리, 야트막한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타오를 때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격정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불안이 있을 때는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치를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내 삶 속에 교회를 얘기하고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다, 무엇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분노하고 흥분하고 격정 속에 쌓일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조용한 가운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와중 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란함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복작복작하고 웅성웅성거리고 핸드폰이 울리고 TV 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그런 와중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시골의 한 방앗간에서 일하던 주인과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인이 아주 차고 있던 시계 하나를 그냥 그 풀섭에다가 그 집더미 속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거기 집더미와 쌀, 겨와 뭐 엄청나게 많은 이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데, 기계 소리는 돌아가고 사람들은 이 시계를 찾느라고 그 집더미를 헤쳐버리고 랜턴을 가지고 찾아보지만 이게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워낙 그 방앗간에 많은 물건이 쌓여있기 때문에 찾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바쁘니까 나중에 찾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 주인과 일꾼들은 다 나가고 방앗간의 전원도 끊어버리고 이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친 일꾼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방앗간이 이제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기계 소리도 멈추지 않았습니까? 이때 까치발을 든 어린 아이가 살그머니 방앗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처럼 지푸라기를 헤집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쌓여있는 황금빛 그 집더미 속에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조용한 가운데 이 어린 소년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째깍 바늘 시계 초점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고요한 정적의 한가운데서 아주 작고 나지막하지만 더없이 또렷한 소리가 이 집더미 속에서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살그머니 손을 뻗어서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집더미 속에 자기의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금빛 시계가 만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손에 그 귀한 시계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뛰쳐나갔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 얘야, 어른들도 못 찾은 시계를 네가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찾아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다 나가고 방앗간이 조용해졌어요. 집더미 속에서 째깍째깍 소리가 났어요.
저는 가만히 숨을 죽이고 그 째깍째깍 나는 그 소리를 향해서 손을 뻗었더니 시계가 잡혔어요. 그래서 시계를 집어 올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 지진이 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들, 그리고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엄청난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뭐예요? 조용한 시간,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조용한 시간, 그 세미한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째깍째깍 들려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와 같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란스럽고 마음이 분주하고 세상의 온갖 소리로 쿵쿵거릴 때는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여기 있느냐라는 말을 듣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자마자 그런 겉옷자락을 얼굴에 가리고 글 어귀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엘리야가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고 벌떡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얻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세미하게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하반부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하반부에 다 같이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엘리야를 지금 회복시키시고 재파송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독거림의 문제가 있지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이제 다시 일어서야지. 너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내 길을 걸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다정한 다독거림이 바로 엘리야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쳐 있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이제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세 가지 사명이 무엇인지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명이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아람 왕, 지금 말하면 지금 아람이라는 지역은 지금 시리아 지역을 얘기하는데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둘째,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너 일어나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명이 뭐냐? 엘리야야, 네 선지자의 사역을 이제 잠시 후에는 마칠 때인데 내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는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시대가 엘리야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누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 아합 왕과 함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다스리는 시대, 아주 악한 시대. 이스라엘 전체 시대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우상이 많고 가장 어두운 시대가
아합 임금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시대였는데, 엘리야가 너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너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이 네가 기도했던 대로 이 나라를 이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첫째 이제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을 세워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아합 임금을 칠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누구냐? 에후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에후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야. 그래서 아합 임금은 쫓겨날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나라가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어두워져 있고 우상 숭배에 가득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다시 영적으로 정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사명을 받는 것입니까? 지쳐서 쓰러져 있는 가운데에 나는 어찌할지 몰라, 난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에게 세미한 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이제 일어서야지. 너는 어서 빨리 아람 왕을 세워. 그리고 에후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해. 그리고 너의 선지자 직분을 엘리사에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새로운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세임과 하나님의 그 축복은 어디서 오냐면 요란한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닫고서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밥 먹을 때도 핸드폰, 화장실 가서도 핸드폰, 잠잘 때도 핸드폰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 역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조용한 만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거룩한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고독. 뭐라고요? 거룩한 고독이 필요하다고 것입니다. 거룩한 고독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외톨이가 되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외로움,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외톨이가 되는 외로움이 거룩한 고독이 아니라, 거룩한 고독은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온전히 단둘이 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음을 끄고 고요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사람들 많은 곳도 피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고독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독한 자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쫓아나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거룩한 고독, 한적한 시간을 가졌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분주하고 너무너무 이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가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요. 잔치가 있고 축제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용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핸드폰도 좀 내려놓고 TV도 좀 끄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자제하고 우리가 복잡한 소음들을 좀 다 내려놓고 내 영혼의 안테나를 좀 하나님께 맞춰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멈춤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가 계획이 있죠? 내가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해외로 갈까, 아니면 방콕 갈까?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다. 여러분 어떠든지 좋습니다. 근데 이번 휴가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과 미디어, 텔레비전 같은 모든 소리를 잠시 끄는 디지털 단식. 합시다. 단식합시다. 단식하자. 무슨 단식아? 밥을 먹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핸드폰도 좀 한 하루라도 아니면 한 시간에도 몇 시간에도 핸드폰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자. 좀 하루라도 좀 안 들으면 안 될까? TV 하루 안 틀으면 뉴스 하루 안 보고 핸드폰 하루 안 보면 안 될까? 요거 한번 스마트폰, 텔레비 금식하자. 디지털 단식. 두 번째, 혼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30분의 고유한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든 뭘 하든 간에 가족들과 함께 있더라도 때로는 혼자 한 30분 정도는 나 혼자 조용한 그 산골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조용한 시간을 한 30분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입장, 성경책 들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좀 바쁘고 분주하고 소리가 많은 시간에 좀 30분만, 하루에 30분만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는 소통을 하십시다. 엘리야는 자기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람 왕을 세워라, 에후를 왕으로 세워라,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들을 말씀하시고 그의 계획을, 사명을, 새로운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디지털 금식, 하나님 앞에 30분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